우리가 읽는 이 8장 말씀 내용도 계속 족보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7장 6절부터 12절,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7장 6절부터 12절에 베냐민의 자손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 이 베냐민 자손에 대한 소개가 오늘 8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온 백성들에게 무너져 있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즈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과연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들이 역사 속에서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일 뿐, 하나님은 그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켜 주실 그러한 불임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명이라든지 여러 이름들이 우리에게 생소하고 낯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가도 이게 과연 어떤 상황이고 어디에 살았고 하는 것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읽어가다 보면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기브온의 조상은 여이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아내였던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에 관한 긴 소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서 우리가 받은 것처럼 압돈, 술, 기스발, 라답, 그돌, 아히오, 세겔 이런 인물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33절 가서 보면 넬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죠.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 말기스와 아비나답, 에스파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 이스라엘의 왕을 냈던 그런 지파죠.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냈던 그런 지파인데요. 그에 대한 소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33절에서 읽는 가운데서 에스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 에스발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들인데 여기서는 에스발이란 말로 표현이 되었어요. 그리고 34절 가서 보면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서 무리발, 이 이름도 좀 생소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이름인데, 이 이름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렇게 변경해서 표현하였습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큰 기회를 받게 되지만, 그가 다스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웃나라와의 전쟁 가운데서 사무엘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사무엘이 오는 것이 더뎌지게 되면서 급한 마음에 이 사울이 자기가 그 제사를 집례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또 그 이후에도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범하는 들까닭에서 결국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후회를 하게 만드는 그런 초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되지 않아서 다윗을 시기하면서 마침내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결코 버리지 않고 1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정도 동안 계속적으로 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자기에게 주신 그런 모든 기회들은 엉뚱한데, 더더군다나 다윗 왕국에 있어서는 반대자, 회방자처럼 그의 주어진 권력을 사용하게 되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기억하기 싫은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 요나단은 왕자이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의 신앙의 자세,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의 신앙의 자세가
대단히 한결같고 일치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생명과 같은 언약을 둘이 맺으면서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마다 요나단은 항상 다윗을 위하였고 또 특별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이 다윗을 도와주는 일들을 끊임없이 그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은 성경의 모든 그런 역사 속에서 가장 신앙 안에 절친한 친구처럼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졌던 왕이라고 하는 영예로운 칭호와 그런 기회들을 결국 다윗 왕국을 회방하는 그러한 일들의 힘을 쓰므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왕가가 다 죽게 되는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여기 무리발이라고 하는 아들, 이 무비보셋이 장애를 안게 되죠. 장애를 안게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인 것을 확인하면서 왕의 상에서 함께 항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 무비보셋을 항상 감싸고 위하였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요나단의 형제였던 에스발이라고 하는 인물, 이스보셋인데 이 사람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그가 가까이에 있던 신하들로부터 모살을 당해서 죽게 되는 최후를 맞게 된 인물입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하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그 신하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주어진 인생의 걸음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죽고 나서도 끼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요나단과 같은 인물들은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사랑했던 인물이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그런 가까운 신앙의 친구로서 그런 데가 도왔던 인물이 되었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의 아들들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다윗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이나 이 사울과 같은 이런 인물들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받지도 못한 채 결국 그들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대조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 대단히 귀한 일이고 대단히 값진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평생 우리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면서 산다고 하는 것 이건 참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영향력과 또 좋지 않은 영향력을 결국 나타내는 그 갈림길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분을 어떻게 섬기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갈림길이 갈라서게 돼 있고 또 그 갈림길 앞에 자신이 선택한 그 걸음 속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지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한 주간을 또 주께로부터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써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한 삶이 될 것이고 우리와 함께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듣는 자로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서 찬송과 또 말씀을 들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주어진 인생의 걸음, 되돌아서 다시 돌아설 수 없는 걸음을 걸어갑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의 미래 또한 알 수 없고 우리의 생애가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순간순간 삶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위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기회인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후회 없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들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민하게 반응하고 돌이키며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오며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